오늘 먼저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뒤에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노아에게 이 땅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심판하시는지, 당시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부패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포악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땅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포악함, 하나님 앞에서 폭력적이고 포악이 넘치고 있고 이 세상은 부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크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포악함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의 논리가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큰 것, 강한 것, 많이 가진 것, 높은 권력을 가진 것, 그것이 더 약하고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큰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가 바로 부패하고 포악함, 그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6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죄로 물든 세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성경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석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새로운 씨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끌고 있는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가인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이 세상은 부패함이 넘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그들까지도 성적인 것에 노출되고 있는 시대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 토부,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토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적인 매력을 보고 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성적인 것에 취해서 성적인 욕심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틀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냐면요, 6장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원래 사람은 육신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노아의 시대에, 그리고 그들의 부패가 땅에 가득한 시대에 성적인 것을 바라보며 타락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당신의 영을 사람들 속에서 두지 않고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내 인생에서 나아가시면 내 인생은 헛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먼지와 같다. 모든 것이 티끌과 같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졌던 사람, 모든 부를 가졌던 사람, 모든 명예를 가졌던 사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여자를 취할 수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은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허무한 인생이다. 무엇이 없으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그 인간 속에 두었던 내 영을 영원히 두지 않고 내가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요, 인생은 그냥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무너지는 흙집이 될 수밖에 없고 먼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 그때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내 욕심을 차리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먹고 마시며 쌓아놓는 것, 그것이 강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은 심판날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아무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이와 같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이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더 많이 커지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 갖고 있다가 내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요 꽉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언제나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조사하고 진단하셨다는 겁니다. 조사하시고 진단하시고 결정을 내셨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내가 한탄스럽다. 그건 후회한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한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으신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뒤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창조하셨던 처음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게 할까? 그 걱정이 한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너무도 틀어졌는데, 내 백성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까? 수해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침수됐죠. 그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차를 고칠 건가? 고치려면 얼마가 드나? 차값보다 더 많이 드나? 더 많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해야 되는구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한탄하다는 뜻은 그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서셨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도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내 모습으로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시냐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보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안위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그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어졌습니다. 노아,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 땅에 안식이 있으리라. 어떤 안식입니까? 다시 창조의 처음 질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것은, 그리고 거기는 8명의 노아의 가족밖에는 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방주에 탑승하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처음 질서대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성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거인이 되기 위해서 네피림처럼 살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의 은혜와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받고 있는 은혜는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노아의 시대를 정점으로 인류는 물 위의 세상과 물 아래의 세상으로 구분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그 물 위에 떠서 물 위의 세상과 물 아래의 세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물 밑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는 바로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이 배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복구되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물 밑에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내 영을 사람들 속에서 내가 다시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귀하신 영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땅에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을 다 받았을 겁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산 위에다가 왜 그것을 짓고 있냐고, 왜 그렇게 크냐고, 왜 거기에 다 매달리고 있냐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조롱을 세상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노아가 받고 있는 조롱, 이 조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조롱입니다. 이 조롱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롱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고 있는 조롱은 그 조롱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대로 당신들도 살지 않고 있다는 조롱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 이 조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받는 조롱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 받고 있는 조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아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해되지 않는 그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는 그 조롱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다 완성되면,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네피림을 향하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 썩어지고 헛된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튼튼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방주에 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 네피림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가? 소속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8명의 가족밖에는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민족을 만드시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으면 애굽을 쳐다봤는데 왜 우리는 애굽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도 네피림이 있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불평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어렵고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내 영혼이 없고 너희 안에는 내 영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기에, 내 영혼이 너희 안에 있기에 오늘도 노아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노아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걸어가라. 시편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